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가 함께 하셔서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더 밝은 얼굴로 함께 기쁨을 또한 서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나라 예배로 모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하고요,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다른 것 보이지 아니하고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 있지 아니하고 주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 자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이뤄진 것.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눈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손 한번 꼭 잡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쁨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천사 찬송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운 평화의 왕 되시고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3절로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영생하게 하시니
찬양의 박수 우리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들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금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함께 3절 찬양합니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함께 4절로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한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시간에 우리의 왕의 왕 주의 주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주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만 우리 같이 나누고 제가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눠주시고요.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라고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성탄절 수요일입니다. 근데 24일 날 화요일 저녁에 7시에 여기에서 성탄 전야 축하 모임이 있죠. 목자들이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그 저녁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24일 저녁에 나와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좀 기약하며 기다리며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날 25일 성탄절 11시에는 감사 예배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그 성탄의 기쁨을,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보면 성탄 감사 예배 예물 봉투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 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며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함께 그 예배 시간 가운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전야제 리허설이 5시 30분부터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요한계시록이 12월 25일 아침에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요. 좀 다른, 제가 이제 주중에는 다른 교회 이렇게 조금 둘러봐요. 예배를 둘러보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한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그 요한복음을 그 필사하는 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꽤 인원이 많아요. 근데도 그것에 대해서 노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사하자고 했었을 때, 온 공동체가 함께 다 해가지고 두세 권씩 사가지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좀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의 말씀기 노트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귀한 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가장 귀한, 성경 다음으로 귀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기 출애굽기 노트를 나눠주게 될 텐데 꼭 신청하시고, 오늘도 뒤에서 개별로 하실 분들은 좀 준비해서 픽업해 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사무연회가 오늘 오후 2시 예배 그 사무연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있게 되는데요. 안에 유인물을 하나 더 주었죠. 거기에 보면 사무연회에 참석할 인원들이 다 잠겨져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다고 하면 동강제일교회 가운데 정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멤버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의무를 가지시고 오셔서 함께 사무연회를 하시고 또 표결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동강제일교회가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맞이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분명히 맞다 그러면 오시면 돼요. 오셔야 해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 명단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결이 있죠. 당의 의결의 표결이 있는데, 그것은 동강제일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을 개역개정해서 세번역으로 바꾼다, 이 부분에서 표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나 당의 담임 목사나 당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함께 사무연회로 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세번역이 원어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서 바로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번역으로 변경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세번역은 현대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담기에,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더 좋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이걸 빗대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종교개혁 중에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카톨릭에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라틴어 성경은 평민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한 것이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예. 원문에서 번역한 건지 라틴에서 번역한 건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들의 언어로. 그래서 세번역은요, 지금 개역 한글이 130년 전에 번역이 된 거예요. 조금씩 수정되면서. 그러면서 개역 개정이 몇 년 전에 그 수정되었지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은 연구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개혁되어져야 돼요. 본 그 성경에 맞춰서. 예. 근데 잘 되어진 게, 그것이 현대어로 되어진 게 세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 읽을 사람이라면 초등학교생도 그 책을 읽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세번역으로 처음 변화될 때, 제가 이거 길게 좀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될 때 어떤 교단에서 그 세번역을 바꾸는 거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큰 교단이기 때문에. 근데 좋은 건 알아요. 왜 좋은 걸 알아요? 원어에서 번역되어졌고 한글어, 현대어로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너무 쉬운 말로, 그리고 너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표현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그 목사님들의 기준에서 약간 조금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읽혀지게 하고 묵상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원뜻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표결로 해서 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이고 통과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결을 한 것이니까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한 마음으로 함께. 그것이 아직 시기상조라면 불결 투표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봉사자 모집 인원 부서 원하는 부서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도 그렇고 우리 샤론이나 할렐루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 부서들 그렇게 신청하셔서 그 신청된 부서가 다음 주에 그 간지가 나가져서 그렇게 신청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탄 이웃사랑 선물 나눔, 세월병원 한우들을 나누는 일들을 지난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그렇게 일들을 이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전야 축하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강 찬양팀, 동강 월십 찬양팀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김상현 목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인데요. 박순옥 권사님 그 장녀 김예송 자매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버스 교회에서는 11시에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 예식은 12시 10분이네요. 소사역 1번 출구에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김주환 형제 어저께 결혼을 했죠.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 김주환 형제 용소희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것 가운데 기쁜 식탁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가 있는데요. 그 주보 맨 밑에 보면 지난번에 권사 직분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들을 지금까지는 1, 2, 3권사만 있었는데요. 4권사, 5권사로 그룹을 했습니다. 4권사, 5권사로. 권사회는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 그룹으로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친교하시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4권사, 5권사의 명단을 확인하시고 함께 모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의논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현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이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죄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어려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주위를 돌아보며 작은 미소로라도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조용하게 좀 기도해 볼까요? 이 시간에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금 마음 가운데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말 그 위에 누이신 그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또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의 가운데 선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25일 그 귀한 성탄의 그 전주 주일을 주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귀한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 반응하여 나오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그 메시지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은 좀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아멘. 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절 전야 24일에도 25일에도 제가 성탄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같이 나눌 것입니다. 24일에는 우리는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그때 그 소식을 우리 목동들에게 우리 박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시기 전에 그것을 사모하고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 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전에 함께 저녁에 모여서 그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25일에는 그 성탄절 당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그 거룩한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 성탄을 그 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탄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하늘에는 영광이 그리고 땅에는 기쁨과 평화가.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성탄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땅에는 기쁨과 평화인지를 아는 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성탄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이 있는 주간에, 오늘 주일에, 전주에 제가 함께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결정적인 그 탄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루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탄의 참 의미들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인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높아진 것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모습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는 기쁨과 평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성탄의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공산권에서도 성탄절에 축제를 합니다.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권에서도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를 누려요.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내는 그 시간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내는 시간하고는 그 즐거움하고는 달라요. 성탄절이 얼마나 대목인지 몰라요. 가장 크게 성탄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데는 백화점이에요. 지하상가예요. 이미 막 화려하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즐거운 향락이 있는 곳에도 그 성탄절 트리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시 교회에도 그 성탄의 그 기쁜 뜻과 목적을 상실한 채 그저 세상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향락 정도로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성탄절의 주인공, 성탄의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성탄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저희 아이들은 성탄 선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성탄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 선물을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지, 예수님의 생일이지, 예수님의 생일이지 그랬어요. 그치? 근데 왜 예수님의 생일 때 너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생일이 성탄절이 기쁘기 때문에 서로가 선물을 나누고 기쁨이 2배 되려고 하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다 상실해버린 채 그냥 기뻐만 하고 있다면, 서로 선물만 주고받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성탄절이기 때문에 선물만 주고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산타, 그 산타만 기다리는, 예수님은 사라진 채. 왜요? 자기에게 선물을 주니까. 주인공이 누군가요? 내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잘못 성탄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이 경배받아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야제 때 예배하고 성탄절 때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그날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향락을 즐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가장 큰 것은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뺏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물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의 예물도 복음, 선교와
그리고 이웃 사랑, 구제, 복음과 함께 나아가는 이 구제, 그 뚜렷한 목적 안에서 이렇게 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당회와 같이 더 해서 그것이 그냥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기보다 그 성탄의 헌금은 따로 그렇게 마련이 돼서 그쪽으로만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건강제일교회가 제대로 된 성탄의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님께 올바른 선물을 드리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대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생일 선물로 그 예배로 생일 선물을 나를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무엇이 그 예수님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겠어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알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의 목적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공동체, 나 자신, 우리 고작, 우리 가정. 그래서 선물 주기보다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성탄의 그 의미를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탄,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육신 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또한 또 성령의 세례와 강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역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성탄이 나눠질 수 없는 것이에요. 성탄은 그 안에 있어요. 성탄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성탄 전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절정의 사역을 이루신 것, 그것을 보면서 성탄의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어떻게 절정으로 역사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깨우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오신 목적,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목적, 우리 공동체의 목적을 다시 세워서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도,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1년씩 우리에게 삶을 주셨을까요? 한 서클을 다시 돌아오면서 제자리에 와서 다시 본질에서 나의 삶과 공동체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언제나 그곳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그 구원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과 사단의 그 묶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였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지만,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3절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맥락이 그런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 온전한 깨끗한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주고 하늘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신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값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위해서, 그것이 구속이에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망 가운데 죽임 가운데 당해야 될 자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그 힘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똑같은 육신으로 죄 사함을 갖게 하고 그 죄값을 다 치료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대한 두고 하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근데 제가 함께 중심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묵묵히 걸어가시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의 피.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부활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4절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완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부활 이후에 생생하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으로 인도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모두 그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쳤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아직까지도 그 태초의 범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안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까?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끊임없이 인간들을 겁박하고 있는 사단이 그것을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둘째 죽음, 영원한 심판. 근데 그것 가운데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기를 계속 묵상하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부활의 몸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20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거룩하다 말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둘째 그 사망, 죽음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도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성령 하나님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루셨다는 것,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증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얻었는지. 처음에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였다라고. 그러나 그 박해자였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생명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자가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wonderful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은혜 어떻게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생명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안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요? 분명히 그 복음과 체험이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근데 그것 또한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받을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할 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한 분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학창 시절 때입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도 저는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학창 시절에 한 번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힘든 시간이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그 학창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새롭게 된 거예요. 만약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방황하고 인생이 망쳐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심하게는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만한 그런 생각들도 하고 지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이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알아 제 인생 가운데 다시 거듭나는 인생, 실제로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큰 획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인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는데 인생의 의미를 주셨으니까 그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인생이 너무나 참된 인생이었고 기쁜 인생이었고 복된 인생.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은혜기에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특별히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채로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조금 가끔 들어져요. 가진 것, 어떠한 위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 가운데 축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만약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성령 가운데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오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밝히 깨달아 이제는 우리도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성원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 되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때 그 성탄에 그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완성해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복음을 분명하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취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 참된 성탄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는 자신의 것인 양, 아버지는 자신의 날인 양,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펼치겠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성탄의 날인 것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목적대로 아버지 그 뜻대로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복음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께는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십자가를 이루시고 아버지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깨닫는 자로 아버지는 저희들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복음으로 어떠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남자 백성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찌 우리의 행복 아버지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같은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결단과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깨닫고 그의 주시는 뜻 가운데 거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다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받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부활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인생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시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 주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고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영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더 큰 목소리로요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의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밝히 예언되어졌고 밝히 그것이 성취되어졌고 밝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고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공동체로 주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참된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곳 안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그 결단을 주님, 이 힘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2019년도도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020년도를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소중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이 흥청망청 자신이 주인인 양 보내고 있는 이 성탄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성탄의 참 의미와 메시지를 깨달아 2020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롭게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통강제일교회,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공동 목장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역사하셔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연약함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귀한 역사를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쁨의 시간 보내시고 또 24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